함께 할렐루야 샬롬하고 축복하고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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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살아있는 것은 이래서 좋은 거죠. 보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함께 마주볼 수 있고, 근데 또 영으로 바라보는 게 그것도 또 그대로 아주 기쁜 일일 것 같아요. 필립 얀시라는 미국 기독교 작가가 쓴 기도라는 책이 번역이 되죠. 그 책의 부제가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는 가장 쉽고 가장 어려운 길이 기도다. 공감이 가기도 해요. 그죠? 가장 쉽기도 하죠.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주님과 같이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 기도. 정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갈 수 있겠는가? 기도야말로 하나님께로 가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길이고 지름길이다. 근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에 또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무엇을 온전하게 기도한다는 건 도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이것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소원이 무엇입니다, 이거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것이 샤머니즘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 분이 많다 보니, 그러면 도대체 뭘 구하란 말인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 그 나라 의도 좋지만 나는 이게 정말 죽을 것 같이 정말 시급합니다. 이런 의견이 나오기도 해요. 저는 아버지한테 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얌체처럼 맨날 그런 것만 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도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인정하지도 않고 그런 것만 구하는 건 그건 정말 안 되죠. 이방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때로 이런 사소하고 개인적인 기도를 꼭 해야 되나? 다 아시는데, 나머지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 모든 것을 내가 다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녀가 계속 졸르는 거 하고 엄마가 다 알 거니까 해주겠지 이렇게 하고 입 딱 꼭 다물고 다른 것만 하고 엄마가 있는지 없는지 아빠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무심하게 그렇게 굴고 어떤 녀석에게 주고 싶으시겠어요? 자꾸 와가지고 저는 귀찮아서라도 주게 되죠. 자꾸 조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린 자녀인데요. 우리가 대단해봐야 얼마나 대단하고 똑똑해봐야 얼마나 똑똑하겠어요. 저는 우리나라 옛날에 고들이 문득문득 생각이 나요. 하늘 아래 메이로다. 하나님 아래 그냥 조그만 산일 뿐이에요. 산이나 되나요? 그죠? 하나의 구름, 그저 점으로도 나타낼 수 없는 아주 작은 존재일 뿐인 거죠. 이렇게 사소하고 보잘것없는 기도를 하는 건 하나님을 귀찮게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부족해서이고 모욕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기도하기를 꺼리고 몰려하는 사람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무엇을 기도해야 되나, 이거 기도해도 되나,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마주치게 되는 가장 곤란한 상황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 다 아시는데 꼭 기도해야 돼? 또 이럴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니죠. 자꾸 보채는 녀석에게 젖을 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보채지 않는데 얘가 뭘 필요한지 어떻게 알고 뭘 주게라는 우리 심령을 다 아시는데 그거 모르시겠어? 들다 못하니까 앗소리가 고함소리가 안 나지. 정말 우리가 엄청 뜨겁거나 그죠? 어떤 충격을 받아봐요. 비명이 절로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께는 자꾸 구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소리쳐서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 기도하고 사정하면서 기도하고 어떤 방법이든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구할 것을 구해야 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하시죠.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거, 또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원수라고 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냥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 어떻게 기도를 해? 믿고 얄미워 죽겠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왜 나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예수께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모든 죄를 속해 주셨으니까 그것을 갚는다 이런 마음으로라도 우리 원수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된다. 그게 그죠? 예, 배우자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어요. 그죠? 이웃만이 아니라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웃은 그냥 가까운 친지, 뭐 친구, 뭐 이런 사람들이 이웃인 줄 알았더니 가장 가까운 이웃이 바로 배우자이고 자녀이더라고요. 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 내 자녀를 사랑해라. 예,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신 건 이걸 다 아시고 우리가 사는데 혼자 사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제가 치매센터를 방문했다니까요. 그랬더니 그거 물어보더라고요. 누구하고 사십니까? 이것도 필요한 부분이에요. 혼자 사는 사람들 결코 건강하지가 못하거든요. 정신적으로도. 근데 얼른 불쑥 나온 말이 아들과 딸하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준비된 말도 아니었는데 그냥 자동으로 뭐 붙여놔요. 아들과 딸하고 살죠. 또 어디서 살아요? 교회에서 삽니다. 뭐 그거 물어보질 않았기 때문에 얘기는 안 했지만 저는 그냥 교회가 좋습니다. 지금도 우리 아들이 집이 그렇게 또 바꿔놓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우리 교회는 뭐 따라가지도 못할 정도로 해서 아니야 나는 교회가 너무 좋아. 너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잘 이쁘게 잘 갖춰놓고 그렇게 살아. 너는 앞으로 이제 살아갈 날들이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살아갈 거니 너는 해. 나는 거기보다는 그래도 여기가 편하고 너무 좋아. 문제는 너무 편하고 좋아서 너무 좋사오니 하고 그냥 움직이지 말고 그냥 이대로 누워서 이렇게 편하게 있고 싶은 게 그게 문제죠. 움직여야 되는데 예, 그게 자꾸 마음에 옵니다. 근데 또 타고난 부분이 그게 하나님 주신 부분이겠죠. 또 가만히를 못해 뭐 하나 하려고 하다 보면 계속 연결이 되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치워야 되고 하다 보면 처음에 생각했던 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냥 와가지고 또 생각하면 참 내가 물잔을 가지러 갔지. 또 가게 되고 그래서 이게 공간이 아마 이거 한 배 이상 됐다면 저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고 이렇게 작은 공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도해야 한다 하셨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거 그냥 우리 의무이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고 우리 소망이다. 내가 살아있는 한 항상 하나님과 함께 소통해야겠다 이 마음을 갖고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도 응답하지 못한 기도 있으셨죠? 그래서 응답받지 못한 사람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신다. 왜냐하면 33년 동안 세상에 사셨기 때문에 한 가정의 아들로 몫으로 그죠? 사셨기 때문에 그 인간들의 그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을 같이 겪으셨어요. 그래서 아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잡으시던 날 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죠. 성경에 예수님이 응답받지 못한 기도는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래도 예수님은 참으로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평소에 유대인의 관례에 따라서 하루 3번 외당에서 기도하셨고 남몰래 골방에서도 기도하셨고 뿐만 아니라 따로 기도하셨고 그 바쁜 와중에도 일부러 시간을 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 맞지만 시간을 정해서 시간을 내서 근데 그걸 못 지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해요. 그죠? 그래서 그냥 무시로 기도하기로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필요하다는 거 사실 그 사람의 환경과 여건이 여의하다면 그렇게 시간을 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그 기도가 모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하십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옵소서 했는데 그 잔 마시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은 기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세요.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 매고 있는 것을 보시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건 다른 모든 이유보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는 어떤 사람인 경우에 그 사람 정말 내가 너무너무 존경해.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을 본다고 싶죠. 따라가고 싶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열심히 실천하고 가야 되겠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오늘 바울사도 역시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무엇보다 먼저 기도해라.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려라. 여기서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라는 기도의 형식을 가지고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전도하려는 사람, 나에게 좀 도움을 주려고 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 그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또한 아프리카나 난민들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내가 미워하는 나의 원수도 어쩌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는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사정을 잘 모르실까봐 알려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 아시죠?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라. 누구나 다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그냥 이루어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을 예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할 수가 있다. 어떤 사람은 교회 일이나 단체 일에 쓸 비용을 출연할 때 갖가지 핑계를 대고 빠져나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가 양체가 아니라 돈 문제로 걱정하는 외로운 인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되겠다. 근데 안 그렇죠. 실제는 저 사람은 뭐 내라고 하면 저렇게 살짝 꽁무니를 빼 양체야. 그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또 계속 그래요. 어쩌다 한 번 그러면 참 상황이 안 됐었나 보다 이럴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아주 습관성으로 계속 그래. 그럴지라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마음이 없어지고 항상 주고 싶은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알코올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부터 그의 무책임한 행동을 비난하는 대신 상처 투성이의 절박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형편을 알아야 되다 보니 알다 보니 내가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살짝 엿볼 수도 있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기도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변화시키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그 사람과 나와 1대1의 관계는 당장 변하지 않을지 몰라도 적어도 그 사람을 바라보는 내 눈은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중보기도는 나를 변화시키고 결국 나를 위한 기도가 되기도 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밤마다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갖가지 요청을 꺼내놓고 응답을 기다리곤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날따라 아무런 응답이 없으셔서 오밤중까지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그렇게 잤는데 이른 새벽 동투기 직전에서 자리에 있어 일어났다고 그래요.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이 온통 눈물 범벅이 되어 있더라 합니다. 문득 10대 초반일 때 집에 노처녀로 얹혀 살던 이모 생각이 어렴풋하게 떠오르더래요. 이분이 군 식구가 늘어나면서 원래 쓰던 방이 남동생에게 돌아가고 어쩔 수 없이 이모와 한 방을 쓰게 되었다고 그래요. 방을 빼앗긴 아이로서는 마음이 편할 리가 없겠죠. 정말 싫었을 것 같아요. 그죠? 처음에는 몇 주만 같이 있을 줄 알았는데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원망이 점점 커졌다고 하죠. 노골적으로 그런데 내색을 못했다고 그래요. 참았던 거겠죠. 대신 수만 가지 은밀한 방법으로 분풀이를 해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난 그날 밤 자신이 평생 나쁜 감정을 품고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그래. 그래서 운 거예요. 자면서. 그냥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새벽 여명 속에 앉아서 이모가 얼마나 부끄러웠을지를 생각했다. 자기 가정을 꾸려보지도 못한 채 이 집 저 집 전전해야 됐다. 생활하는데 필요한 온갖 것들까지도 모두 다 조카들한테서 의지해야 했으니 오죽이나 참담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당신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그 이모가 그런 상황에서 어떤 마음으로 살았을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지금은 그 심정을 뼈에 사무치도록 실감한다. 날마다 이를 악물고
자존심을 죽여야 했을 것이고 방을 뺏긴 내가 참아야 했던 불편함 따위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마도 괴로웠을 것이다. 그날부터 그녀에게 기도는 잘못된 관계를 깨닫고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그녀가 치유받는 도구가 되었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떠올리게 되죠. 그 사람을 위해 진정으로 기도할 때 그 사람도 변화되겠지만 자신이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그게 중보기도의 능력이고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이때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겠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잡아 죽이려고 현안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랬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해요. 그들을 저주하거나 증오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그래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이것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다. 바울은 또 말하죠.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빼고 다른 사람들만 위해서 기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그것은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잘해야 우리가 편안한 삶을 살지 않겠느냐는 거죠. 이 말은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괴롭히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험한 꼴 보지 않고 경건하고 품위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게 다가 아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해치는 사람들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미워하는 건 죄죠. 미움은 상대방보다 먼저 나를 해치죠. 누군가에게 좋은 감정이 없을 때, 나쁜 감정을 가질 때 내 마음이 어때요? 불편하지 않아요?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미움과 증오는 기독교인의 자세가 아니다. 기독교인의 자세는 미국 한 기독교 잡지사의 독자들에게 정말 하기 힘들었던 기도에 관한 사연이 있으면 보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자 아칸소 주에 사는 여성이 이런 편지를 보냈어요. 몇 년 전 결혼을 앞둔 딸아이가 놀라운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4살 때부터 삼촌에게서 반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딸아이가 받은 상처를 치유해달라고만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관련된 책을 찾아 읽어보니 가해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스스로 성폭력의 피해자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렇게 성폭력을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피해자다. 문득 삼촌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간구할 힘이 어디서 그 힘을 얻을까 생각을 했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겠죠. 자식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 인간을 위해 기도한다는 건 정말 힘겨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삼촌의 삶에 난 정말 기막힌 상처를 고쳐주시지 않으면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었다 그러죠. 결국 용서하는 문제를 두고 날마다 씨름을 했다고 합니다. 삼촌이 일으킨 고통과 괴로움을 과소평가하는 건 아닌지 염려스러웠다고 그래요. 그러나 내가 아니면 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여라 하고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라. 그래야만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악한 사람에게나 선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의로운 사람에게나 불의한 사람에게나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너희가 사랑하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내용 중에 세리도 그만큼은 하지 않겠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 자매들에게만 인사를 하면서 지내면 남보다 나을 것이 무엇이냐. 이방 사람도 그만큼은 하지 않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그러니까 우리와 우리 이웃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줄 알아야겠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경건하고 품위 있고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이런 기도의 삶 자체가 경건하고 품위 있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일 것이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추상적이고 공허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가까이 있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점점 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좋다. 식구와 친지, 친구들이 제일 먼저겠죠. 예, 무더니도 속썩이는 남편이나 아내, 죽어라고 말한 때는 바나바 자녀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할 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모르실까봐 고자질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향해 관심을 기울이시고 일하기 시작하신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제3자로 끼어 있는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을 향한 내 관심과 사랑,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한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해 주어야 된다. 그리고 범위를 점점 넓혀 내 이웃, 우리 교회, 우리나라, 마침내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까지 범위를 넓혀갈 수 있어야 되겠다. 전 세계 모든 사람이라고 해서 막연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북한이나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아이들,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전쟁으로 고아가 되고 장애인이 되는 아이들처럼 구체적인 대상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죠.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하실 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나 자신이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너무 자주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 자녀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자.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특별히 권면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기도가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게 필요한 것을 위한 기도일 때가 너무 많죠.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위한 기도는 잘하지 않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하는 건 참으로 드문 일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내 기도가 너무 이기적인 건 아닌지, 내 기도가 너무나 사소한 것들은 아닌지, 하나님이 나 자신만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들어주실지, 하나님이 나를 알고나 계실지,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주시기나 할지 이런 생각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성경의 기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이기적인 기도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 자식이 없는 엄마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청했고, 먹을 거리가 떨어진 과부는 기름을 구했죠. 군인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성경에 다 나타나 있는 말씀들입니다. 가뭄이 들면 비를 간구했고, 원수들을 있으면 물리쳐 달라고 간청 기도도 합니다. 심지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대목이 꼭 포함되어 있죠. 예,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를 보면 이런 기도도 들어주실까 할 정도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기도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예, 그래서 내 기도가 적절하지 못한 기도라면 어떻게 하지? 하나님이 내 기도를 비웃으시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정말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와 관계가 있다는 것.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에게는 사업상의 이야기만 하지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상처나 아픔 같은 일에 대해서는 말하면 안 돼요. 그죠? 예, 개인적인 부분이니까. 그러나 아주 가까운 친구라면 어때요? 예, 깊이 묻어둔 아픔이나 비밀, 혹시 사소한 관심사까지도 나누게 되죠. 왜?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머튼이라는 영성가가 20세기 최고의 영성가라고 불리는 토마스 머튼이 젊은 시절에 작가가 되려고 출판사나 잡지사에 글을 보내고 나서 이런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사적이고 이기적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 이런 기도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이 일을 가지고 한바탕 씨름을 한 후에 내린 결론은 이런 것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기도가 자기 중심적이나 아니냐에 특별히 개의치 아니하신다. 주님은 그저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실 뿐이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신의 필요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일종의 교만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자식이 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뭘 사양을 하고 체면 이면을 차릴 일입니까? 그렇진 않죠. 마치 모자라는 게 전혀 없다는 듯 하나님께 의지할 뿐 아니라 거룩한 뜻에 따라서 물질에 기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듯 행동하면서 자신을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에 올려놓으려고 또 하나의 교활한 술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머튼은 동네 작은 교회당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자기가 보낸 소설이 편집자의 눈에 들어서 책으로 발간되기를 소망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편집자는 원고를 돌려보냈습니다. 훗날 모터는 이 편집자의 현명한 판단을 최고의 응답으로 꼽았다고 합니다. 덕분에 오랜 방황을 청산하고 수도사가 되게 해주었고 결국 평생에 걸쳐서 영성에 대한 걸작품들을 써낼 길을 열어준 셈이었다는 거죠. 그 응답이 내가 구한 정확한 응답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많은 영성에 관한 글을 계속해서 써낼 수 있는 그런 수도사의 길을 가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나 시시하고 사소한 일들까지도 시시콜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 아주 사소하고 시시한 것까지 최다 알고 싶어하는 법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것. 연애하는 젊은이들 저녁 때 만날 거면서도 낮에 수시로 전화하고 문자 보내고 영상통화하고 아무것도 아닌 일을 시시콜콜 이야기하는 건 쓸데없는 시간 낭비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 엄마 아빠가 일이 생겨서 시골에 간 사이에 할머니하고 같이 지내게 된 4살짜리 아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를 합니다. 엄마랑 아빠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오고 싶어 하지 않으면 그때 같이 기도하는 할머니가 끼어드셨어요. 아가 그럴 리가 있겠니? 엄마 아빠도 달려오고 싶어 한단다. 순간 꼬맹이가 똑 부러지는 몰소리로 대꾸합니다. 할머니 지금 하나님이랑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할머니 말씀이 맞죠. 당연히 하나님이 논리적이고 사리 분별이 아주 정확하신 분이니 그런 분명한 기도만을 듣고 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 기도하면서 두려움과 분노, 불안, 의심 같은 감정까지도 드러내는 것이 오히려 솔직한 기도고 하나님께서 듣고 싶어 하시는 기도일 것이라는 것. 사소하고 대수롭지 않은 일까지 시시콜콜 늘어놓고 망하는 기도도 하나님께서는 즐겁게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든 감추고 꾸미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그대로 불안하면 불안한 대로 의심스러우면 의심스러운 대로 솔직하게 털어놓고 기도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 폭을 점점 넓혀가세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로부터 내 이웃 그리고 나를 미워하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에게까지 그리고 마침내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까지도 위해서 중보라고 하죠. 기도해야 되겠죠. 그 아프리카 난민 그 어려운 아이들 그죠 상처받고 또한 질병에 정말 아파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일이고 기쁘게 받으실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새벽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이로 지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상의 파트너로 혹은 가까이 하게 너무 먼 사이로 남아있지 말고 시시콜콜 사소하고 부끄러운 것까지 다 내놓고 때로는 웃고 때로는 울며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 기도가 응답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때로는 도무지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 없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믿는 사람이니까 믿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 나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우리 모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8장 18절에서 9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0절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이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